우리는 지금 십정중제 금일 참회를 다 끝마치고 그 뒤에 나오는 개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서서 백겁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살펴본 바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되풀이하는 데에는 어떤 숨어있는 뜻이라도 있는 듯 싶습니다. 백겁 적집주라 하였으니 백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단적으로 한마디로 이를 이룰 것 같으면 이것은 일념 미생전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한 생각 일어나기 그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다름 아닌 과거에 대한 연연 때문입니다. 탐욕에 거스르고 미혹에 물든 자는 다름 아닌 과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집중시켜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곳에서 애를 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책과 자학과 그리고 자존심과 방자함과 오만함과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오늘 쌓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한없는 세월을 그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펴보건대 백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탐욕과 우치와 진해의 거듭되는 생사의 삶입니다. 즉 말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고 살기를 한순간에도 수백 번씩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 죽고 살면서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살고 또 태어나고 하는 것이 한없는 세월이라서 이것을 백겁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적집이라고 하였으니 이 집자는 다름 아닌 고집멸도라고 할 때의 그 집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모여진 것이 아니라 얽히설키 모여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형상을 이야기를 할 때에 죄가 어떤 정해진 것이 있어서 죄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살생이라고 하는 것이 죄요, 투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지만 어떤 것이 진정한 투도이며 어떤 것이 진정한 살생인가? 살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투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사함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딱 꼬집어서 이것이 사함이다, 이것이 투도이다, 이것이 살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사실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리 하나를 죽이는 것이라도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아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선행이라고 불려질 때도 있습니다. 사건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살생이다, 투도이다, 사음이다라고 단적으로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태 그 자체에는 어떠한 것도 선악으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주어진 행위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어떻게 간파되고 있느냐, 어떠한 형태로서 움직이느냐 하는 데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선행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십악이라고 하는 것은 꽃 뒤집으면 십선이다. 10가지 선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악이 뒤집어지면 그러하다.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생각의 뒤집힘입니다. 이 생각이 옳지 않으면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적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영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죽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아무런 나쁜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회적인 명분을 가지고, 국가적인 명분을 가지고, 세계 평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능히 죽이고 능히 살리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저러한 죄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 그래야 우리가 참회의 대상으로서 살피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내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집니다. 그래야 법에서도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뉘우치고 이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줄을 분명히 알겠습니다라고 하여 알무의 문제와 대두해서, 즉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곧장 그 모양을 보거니와 우치의 반대되는 지혜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설사 자그마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를 뉘우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실히 알 때에는 그것은 죄가 도리어 되지를 않는다. 이리하여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치의 배꼽입니다. 우치의 생사입니다. 어리석고 미혹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죽이되 죽이는 줄을 모르고 살리되 살리는 줄을 모르는 것은 이건 본능의 일이요 흘러가는 물과도 같아서 그 자체는 아무러한 선악이 없습니다. 이때 호련히 뉘우치고 알면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부처님을 부를 때 현겁의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그 뉘우침이 철저할 뿐만 아니라 아주 활짝 개어서 도무지 그 안에는 어떠한 자그마한 티도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시대는 현재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즈러니 비쳐 보이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월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번뇌와 우치 때문에 늘상 과거 속에서만 삽니다. 그러나 이제 호련히 현재로 돌아오는 아주 독특한 별미를 맛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